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9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딸을 죽음에서 살려낸 이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의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앞을 못 보는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오직 소리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리 질러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야생 동물의 울부짖음, 또 여인이 해산할 때의 울부짖음 등 굉장히 간절한 그리고 크고 강렬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 해산하는 여인의 그 고통소리, 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소리지름, 울부짖음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네,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받기까지 그 간절한 절규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까지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았던,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를, 너희들 얼마나 간절히 이걸 원해? 너 내가 이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 내가 정말로 너희들의 눈을 띄워주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 라고 믿음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삶의 문제에 대한 간절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개 간절한 기도를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실망, 낙심,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두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정말로 앞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맹인은 단지 앞을 보고 싶어서 내 눈만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의 메시아가 오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자기들이 쫓아간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9절과 31절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왜 엄히 경고하시며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태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을 정도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우리의 두 눈을 약속의 말씀대로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퍼뜨렸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의 모습은 그 증거를 숨겨두지 못합니다. 가지고 나아가고 퍼뜨립니다. 이어서 마태는 또 다른 사건을 바로 뒤에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지금 두 맹인이 눈을 떠서 다시 집 밖으로 나갈 그때에 다른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그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2절에 말 못하는 사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마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 고치신 예수님을 한 챕터 안에 묶음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듣게 해주시고 말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이사야 35장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이어 묶어서 소개함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 뿐만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맹인보다도 더 못 받고 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못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수없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수없이 보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성취하신 분이심을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가장 춥고 어둡고 소외된 그 갈릴리 그 땅끝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 말씀을 외치신 그 시작과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갈릴리를 누비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선포하신 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고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껍질 가죽을 벗기다, 난도질하다, 갈기갈기 찢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 몸을 난도질하고 갈기갈기 찢듯이 내 인생을 죄와 죽음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간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 없이, 구원 없이, 생명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죄와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고생하며 또 기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내던지다, 무력하다, 속수무책이다. 네, ESV 영어 성경어는 helpless, 도와줄 자가 없다, 속수무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 그 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helpless,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목자가 되어서 그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37절과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정말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혼자 그 모든 무리를 건져 올리는 그런 것을 사역을 선택하는 대신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처럼 똑같이 죄와 죽음에서 고생하고 기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죄와 죽음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게 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 당신들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 왔는데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그 제자들, 그 일꾼들을 더 불러달라는 기도를 그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득한 이 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살려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저기 죽어간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충성된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할 그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겠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역자들을 향한 기도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함께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루도 충성된 일꾼을 구하는 기도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아까비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